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입니다. 13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리 2주 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정이 있었죠.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또 방역과 소독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2주 정도 좀 미루었지만 함께 또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동방의 가장 훌륭한 자라고 불렸던 욥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세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결국은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욥이 깨닫게 되지요.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죠.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욥기를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욥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주지는 않아요. 욥기는 3장 이후부터 무려 36장이나 되는 분량 속에서 고난과 죄의 관계에 대한 아주 지루한 논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욥기 읽으면 참 어렵죠, 이런 부분을. 그러다 38장에 가서야 하나님의 독단적인 말씀이 들리고 그러면서 지루한 논쟁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기에 나타난 지루한 논쟁은 사실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의심과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이 시작이 됩니까? 의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론은 의외로 단순해요. 욥기가 38장에서 딱 3장에 걸쳐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단순하게 결론을 냈듯이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만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모든 인생을 창조한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것으로 우리 삶에 가득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욥기의 이러한 답변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고난도 또한 행복한 시간도 마찬가지로 다 내가 허락한 것이라.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라도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욥기의 메시지는 욥기 다음에 나오는 시편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죠. 자,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옵니다만 시편의 전체적인 150편의 주제는 복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지에서 잠언, 전도, 아가서도 공통적인 결론을 내려줍니다. 우리 인생이 요구되는 참된 지혜는 무언가? 그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즉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하고요. 잠언은 하나님이 온전한 지혜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아가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가장 처음에 나오는 욥기가 결국 하나님만을 인정하라. 이게 바로 성문서, 지혜의 책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좀 가볼까요? 오늘 본문은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욥이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는, 인정하는 고백이 본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예, 여호와의 하나님만이 온전한 주인됨을 아주 귀하게 지금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오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오늘 예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욥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신앙 고백문일 거예요.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무능력자, 아주 빈궁한 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라. 하나님이 주권을 계시고 그분만이 주인이다. 그분 마음이다.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뭐라고 찬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모든 책이 불타버려도 남아있어야 될 책이 있다면 그건 성경의 바로 욥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의 이 긴한 신앙 고백의 위치는 1장에 있지 아니하고 사실은 마지막 장인 42장에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이 그 다음 2장 가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욥은 크게 두 번의 고난을 당하죠. 1장과 2장으로 나눠지죠. 처음엔 욥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렇죠? 토지도 잃어버리고, 가축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단은 더 큰 재앙이 찾아오죠. 10명의 자녀까지 잃어버린 상황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옵니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각한 피부병을 나타나는, 몸이 고통 속에 잠기는 두 번째 고망이 생깁니다. 얼마나 이 병이 심각하였냐면요, 이 몸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그 욕창, 욕창이 난 곳을 긁었다고 했는데, 그 긁는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으로 긁는 것보단, 그렇죠, 욕창의 통증이 더 심했다고 하니, 그렇죠, 이 피부병, 이 각성 종양의 고통, 몸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1장에서 고백한 그대로 2장에 가서도 욥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 본문이 있어요. 자, 욥기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죠? 1장의 고백과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 고백을 남겨주고 있어요. 두 번의 고난을 당했는데 욥은 계속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1장의 신앙 고백과 달리 지금 읽은 2장 10절의 욥의 고백을 보면 무언가 모르는 변화가 욥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을 만난 후에 욥의 반응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2장 10절에 두 번째 고난을 만난 후에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뭐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죠? 그런데 왜 처음엔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 다음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미세한 고백 사이에 욥의 마음속에 아주 큰 차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욥기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욥의 신앙 고백은 사실은 가식적인 고백이에요. 욥의 율법적인 성향에서 나온 것이죠. 욥기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자막 볼까요?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자, 욥을 지금 욥기 1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순전하고 정직했다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완벽하고 올곧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래요. 탐, 야살. 아주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탐, 야살. 욥이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함을 가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의 성품만 그렇지 않아요. 자, 욥기 그 다음 이어지는 2절, 3절 한번 볼까요? 자,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차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많다. 자, 아주 많은, 아주 훌륭한 자신의 재산과 또 자녀들의 숫자. 그런데요, 숫자를 한번 보세요. 아들이 몇 명이요? 7명. 딸은 몇 명입니까? 7과 3은 숫자로는 완전수죠. 합한 10도 완전수입니다. 욥은 완전한 자녀를 소유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의 가축 숫자도 보십시오. 똑같은 패턴이에요. 양이 몇 마리요? 7,000마리. 낙타가 몇 마리요? 합이 10,000마리. 소가 몇 마리요? 500마리. 낙이 500마리. 합이 1,000마리. 욥이 가진 가축의 숫자도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숫자의 나열은 욥이 가진 부가 완전하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큰 부자가 누구라고 질문하면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욥입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욥인 거예요. 결국 욥기 1장은 욥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 그의 자녀까지도 너무 이상적이고 완벽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한 욥 마음에는 불완전한 것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욥은 진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구나. 자기의 자녀들이 밤새 흥청망청 놀아도 아침에 범죄할까 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했구나. 그런데 이거예요, 정확한 건.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아주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께 범죄할 가능성에 대한 매우 큰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녀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번제를 드리도록 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러한 욥의 모습은 순전한 경건을 추구하는 모습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그의 마음 안에 어떤 불안이 있다고요? 거룩하지 못할까 봐. 욥의 마음 안에 계속적으로 경건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자기의 재산까지도 완전한 경건을 이루어야 되는 것에 대한 집착, 불안,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1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욥은
완벽한 자인 것 같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이 있었고, 그걸 율법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즉 내가 이 규칙을 지키면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 욥기 자대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욥기 1장에 읽으면서 욥이 대단한 수고와 정성을 들여서 신앙생활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욥의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즉 그의 신앙의 순수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결국 욥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자 욥의 그 마음 안에 있었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좀 전에 살펴봤던 고난에 대한 모든 것을 인정했던 욥의 고백이었지만 평소에는, 그러나 진짜 심각한 고난이 찾아오니까 마음은 몰라도 입술로만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고백을 토로하는 정도에 그쳐버렸다라는 것이죠. 일장에서 자신이 가진 소유물들이 다 사라지는 재난 속에서 주신 자도 그리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그렇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아니에요. 일종의 하나님과의 조건부적인 거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건히 섬겨 나아가면 하나님은 또 잃어버린 소유를 내게 줄 거라는, 내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챙겨 주실 것이라는 조건적인 거래였다는 거죠.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몸까지도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만드니 욥은 마음에 큰 변화를 느끼고 겉으로는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욥의 마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반항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3장을 넘어가면 드디어 욥의 입술로조차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자, 욥기 3장 1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까?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고백이 있었다면, 그죠? 그 고백이 계속 유지됐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뻥 터져버린 거예요. 마치 그때까지 댐이 터져 그 가두어둔 물이 폭발하여 흐르듯이 욥의 마음 안에 점점 자라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안이 입술로부터 터져나와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조차 저주스럽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의 문제는 문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의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욥의 고백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욥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에 대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욥의 실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았던 것에 대한 만족과 거기에 대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나와 참소를 하지요. 하나님께 사단이 뭐라고 참소를 합니까? 사단이 나와서 참소한 건 욥기가 처음이죠. 마지막이. 하나님이요, 욥에게 주신 그 축복의 울타리를 다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욥에게서 그 신앙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단이 계속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 욥이 완전한 자라고요? 아니에요. 욥이 가진 거 다 없애보세요. 욥이 어떻게 될지. 욥의 몸을 한번 고통을 겪어보세요. 욥이 어떻게 될지. 사단이 욥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사단도 영적 존재이니까. 그러자마자 3장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데 이르는 욥의 모습이,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욥기 1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지금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아니 그거 다 빼앗아 보면 어떨까요? 욥이 가진 것들이 그의 울타리가 되었기에 그 울타리로 인하여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장 4절 말씀 보세요. 사단이 욥에게 대합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다는 건 가죽 위에 가죽으로 둘러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죽은 인간의 살가죽 얘기하는 거예요. 알몸으로 나온 비난한 육체 그것밖에 없는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이 뭘 둘러쓰셨다고요? 가죽. 하나님의 둘러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는 거야. 이거 걷어가 버리면 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결국 욥은 육체마저도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이 허락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자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는 욥기 전체를 통해서 참된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인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 38장 보면 결국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계속 고통당하고 너의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 아니다, 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지루한 논쟁 끝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 그거 너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38장부터 39장, 41장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거든. 내가 이걸 조성했거든. 근데 너희가 거기에 있었느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욥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진 것이 너의 감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든 바로 나만이 너의 감사야. 결국 욥은 새롭게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그 위에 결국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취했죠. 그러나 욥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바로 참되게 하나님을 인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욥이 결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든 고난이든 생명이든 사망이든 그 근원이자 공급자여 시작이자 끝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께 드릴 참된 감사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앞부분에 방송은 안 보여요. 카메라만 이렇게 잡고 있어서. 그러나 우리 앞에 먹음직스러운 게 많이 있죠. 예, 사실 그게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저 바구니 속에 다 종이로 채워놔갖고요. 안에는 없어요. 그거 다 뭐로 채워놔요, 그죠? 어차피 보여줄 건데. 어쨌든 간에 저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저 고구마 몇 개는 가져갈 생각입니다. 제 아내는 아침부터 저 호박을 눈독 들이고 있더라고요. 저거 죽끓임을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풍성한 소산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원래 추수감사가 청교도들 필그림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그 척박강 땅에서 첫 쏟아 어는 것을 통해서 기도했던 그날, 예배했던 그날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건데,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몸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로 마음도 불편하고 너무 힘든데 과연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근데 계속적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제 마음 안에 있던 고백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엔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있게만 하신 게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안 맞던 거예요. 나중에 이러더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있기를 원하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분과 영원토록 동행하심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나의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한다. 근데 제가 그 날 밤에 그것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렸던 그날 하나님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은 평안을 주셨는지,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고 막 바람이 불어도 결코 제 마음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불편한 게 저한테 불안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불편함이 나한테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만이 내 안에 가장 중심이 됐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감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에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께 초점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냐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울타리 축복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없어도 그나마 있게 하신 재산들이 있어요. 육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또 여기까지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요. 또 마음의 평안도 있고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그나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 안락함과 편안함을 또 제공하기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울타리가 주는 이익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에게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신 이에 대한 집중, 초점이 사라지고 그 울타리의 마음이 매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울타리를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것에 매이잖아요. 모든 것의 공급자인 하나님을 잊는 거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결국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이 울타리를 지키고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세상에서 서로 거래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가 요만큼을 주면 그거에 대해서 이걸 주는 상거래와 같은 것이죠. 믿음은 대가가 아니에요. 믿음은 거래도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그분이 결국 나와 함께하여 내 영혼과 인생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지키는 내용과 방식은 그분께 달린 것이지, 그 울타리가 관심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하면, 그분이 함께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우려가 되고 확산이, 예배는 또 몇 주간 어떻게 쉬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교회 리더가 된 저한테는 참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제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건 단 한 가지였어요.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리라. 잠시 쉬면 되고 잠시 물러나면 될 뿐이에요. 잠시 불편함을 겪으면 될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코로나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설립 2주년 행사를 잘 해놓고 갑자기 감염이 일어났을 때 감기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만 잠깐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원상 회복이 됐습니다. 한 분만 지금 병원에 남아서 폐렴 치료가 되고 있는데 중한 상태 아닙니다.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이뤄가면서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권사님들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20명, 30명이 된 권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어도 각자가 그 카톡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안부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아픈 사람들 집에 다 찾아가서 반찬도 해다 주시고 아침 저녁까지 계속 안부 전화해 주시고. 무슨 얘기예요? 울타리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원상 씹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치료해 주세요. 나는 그 권사님들 기도에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게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은 아이고 몇 주 동안 예배 안 드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요. 아니 여자리에 나와 있거나 뒤로 물러섰거나 집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감사하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그것이 없어서 마치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많은 것이 얻은 것 같지만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요동치고,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저 편안하게 살라고 주신 그 울타리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감사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얻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참된 감사가 우리 심령에 다시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될 수 없는, 이룰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들이 참 많아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단 하나의 노력도 못했다고? 아니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그분이 이루어진 그 일,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린 지금도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래서 부족하고 어려운 것에 눈들이지 마세요. 잠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어젯밤에 저한테 누군가 전화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들여다보면 그래요. 정말로 뭐랄까, 아프고 힘든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정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서 그 불안과 두려움보다 정말 감사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 어머니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 참된 감사라는 거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결국 책임지신다라는 그 신뢰,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순전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풀어놓고 간 건 절반도 안 되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해수욕장에서 인명구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직을 축하하고 이러한 친구가 물었대요. 너 지금까지 인명구조원으로 일하면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니? 궁금했나 봐요. 잠시 생각했던 그 구조대원이 한 2명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믿어지지 않는다든지 이게 말했답니다. 아니, 30년을 넘게 사람 구하는 일에 있었는데 왜 넌 2명밖에 못 구했니? 너 진짜 지금까지 뭐 했니? 이렇게 물어봤대. 그자 인명구조원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물론 구조한 사람은 참 많지. 그런데 고맙다는 인사하러 찾아온 사람은 단 2사람뿐이네. 난 그 2사람만 사람다운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얻고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알몸으로 나와 알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 땅의 먼지로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전부를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고 또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주신 것 또 얻은 것만 감사하는 자가 아닌 참된 순전한 감사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